2022년 11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에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시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우리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샤워 시간 줄이기 만복 없기. 우리가 샤워를 하게 되는데 샤워하는 시간을 줄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래도 물을 쓰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상황들 속에서 목욕탕을 한 번인가 두 번, 한 3년에 거의 3년 동안에 그렇게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지 못하게 돼서 집에서 샤워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됐죠. 그런데 샤워를 하다 보면 좀 따뜻한 물을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면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종종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오늘 미션을 보면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또 그리고 계속 물을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물을 켜서 샤워하기.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서 최근에 지키고 있는데 아무쪼록 또 우리가 또 이런 일상 속에서도 샤워를 하던 뭐 세수를 하던 뭐를 하던 물을 쓰는 일에 있어서는 물을 줄이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힘써 한번 도전해 보시고 또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9장에 이어서 10장의 말씀 욥이 이제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장에서 욥은 빌닷을 향하여서 그가 너 아무래도 죄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도무지 더 어려워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제 욥에게 하는 그런 그 빌닷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면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있게 됐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내가 좀 평안히 지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좀 새길 것은 정말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욥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읽으면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절절히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욥의 이 모습들 속에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아멘. 욥이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많은 재산과 그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또 거기에 자기의 온 몸에는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스러워 어려워하고 그리고 믿었던 그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떠났던 그래서 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그러면서 오늘 10절에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너무 힘들고 비통하고 정말 참을 수 없고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겠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우리의 어려운 감정들, 슬픔의 감정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에 그냥 품고 그것을 참으려고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려운 것들을 좀 토로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걸 함께 내가 쏟아내는 시간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좀 회복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울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슬픔을 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를 않죠. 물론 이제 예전만큼 그런 음물의 그런 장례식을 하는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슬픔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는 그 장례의 기간을 통하여서 슬픔을 토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그 이후에 장례 이후에 좀 힘을 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장례의 기간을 통하여서 내 이 마음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거기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1절에 있는 이 욥의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하면서 다시 이 극도의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중요한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불평이 있습니다.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극심한 고난, 왜 나에게 왔을까 하는 그런 불평도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괴로움, 그것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말하리라 하고 작심하면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1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이라. 지금 내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고 불평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비슷한 것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장 말씀에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이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지내는 시간들을 갖고, 서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욥이 자기 이 세 친구들,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에도 보면 동일하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욥의 이야기를 들은 이 세 친구들이 하나씩 순서대로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랏,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소발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결코 위로의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가슴에 아픔이 더 심해지고,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처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것처럼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그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는 시간, 내가 뭔가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라 더 아픔과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간인 것을 또 욥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위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참된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서는 동일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 기대하지 못한 그런 반응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만약 소문으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잘못된 모습이지만 그런 결과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욥처럼 내가 나의 곤비함, 나의 불평, 나의 마음의 괴로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넉넉히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이하의 17절까지 쭉 보면은 욥이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영광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이야기했던 욥의 이 믿음의 고백들도 있지만, 지금 이 욥의 모습은 그저 하나님을 대항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하고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지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만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통과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넉넉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엄하신 분, 무서운 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떤 이야기도 못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아버지인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넉넉함으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참으로 좋은 아버지인데,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넉넉히 들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으실 만한 충분한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얘기를 누구에게 좀 해서 나의 하소연, 나의 어려움들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통, 그 큰 상처가, 어려움이 있는 이 모습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시간들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저희 어머니의 일화를 한번 좀 같이 나누면은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들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늘 저희들에게 씩씩하셨고 용기 있는 분이셨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저희들 자녀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자녀들 앞에서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나에 있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참된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장성에서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그 시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생각보다는 참 힘들었었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기며 힘을 내서 나아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아왔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고,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이라도 하듯 탄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이 욥의 기도, 욥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정말 너무나 힘든 그 어려움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어떤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젖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탄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